말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명하다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다 같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미국 땅에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딘지, 또 우리의 뿌리,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이것은 우리가 한민족 또 한반도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으로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달을 맞이하여서 6.25 전쟁과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이 미국 땅에 살면서 굳이 76년 전에 있었던 전쟁을 우리 굳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또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은 언제 서여졌느냐? 어떤 내용이냐?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그들이 슬피 울며 지었던 그리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포로 때에 불렀던 것인지 아니면 포로 이후에 귀환하고 와서 그들이 불렀던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강가 거기서라고 말하는 걸 보면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포로 때에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노래했던 것을 그들이 다시금 기억하느냐? 그들의 역사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예배자들의 노래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시편 137편의 전체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 잃은 백성들, 그들의 애국심 혹은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나라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란 민족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생각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죠.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왜 가장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국 전쟁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그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예배가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인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환경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입니다. 왜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평소에 소홀히 하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부모님의 소중함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깨닫습니다. 건강, 평소에는 모릅니다. 생활하는데.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배우자,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했지만 없으면, 떠나버리고 나면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때 깨닫는데 있을 때 잘해야 되죠. 자유, 우리의 숨 쉬는 것 같은 이 자유,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리고 나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대부분 가장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들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데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디든지 있는 것 같고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소속된 교회가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소속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나름대로 다 옳다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할 때에 분쟁이 생기는데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그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늘 교회 욕하고 늘 목사 욕하고 늘 다른 사람 욕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건 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갔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맡기는 것.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영혼을 맡기는 것, 교회를 선택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평화로울 때는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비로소 얼마나 소중했던지 깨닫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것 없습니다. 우리 팬데믹 때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강변에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집을 잃어서 우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옷가지가 없어서 폐물을 잃어버려서 자기의 소유했던 거 다 놓쳐버려서 우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시온아라고 말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가리켜 시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장소로는 예루살렘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평소에는 시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범죄했고, 만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온전한 예배가 없었기에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약속의 땅에 살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놓아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뭔가? 인생의 마지막에 그때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그때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사람들은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 후회하지.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은 인생의 마지막, 인생이 무너질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뛰놀며 영적으로 호흡하며 생명력 있게 살아갔던 것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으니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고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못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밥은 먹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심각하게 굶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생활이 무질서해집니다. 대나무가 올곧게 자라기 위해서 매듭이 필요한데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주의 날을 한 주간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없으면 인생은 무질서해지게 되고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혼돈이 연속이 됩니다. 예배가 왜 귀중하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더 이상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없기 전에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기 전에 그리고 영혼의 어둠 속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기 전에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가 왜 가장 귀중하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에서 9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해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바벨론 강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은 시온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해서 그들은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돔과 이 바벨론,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잡혀가고 포로되었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뿌리를 뽑아라. 그리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춤추던 에돔과 바벨론은 단순한 나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들을 건져내어 예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아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소서라든지 혹은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저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를 비롯한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치면서 이미 어린아이를 잡아가고 죽이고 온갖 것들을 다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온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찬양의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 그리고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없어져도 영원 무궁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의 찬양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은 뭐냐?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은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예배, 마귀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마귀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하는 것도 마귀인 겁니다. 이 마귀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예배하고 바꾸자는 겁니다. 마귀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천하만국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살짝 바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예배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자랑, 그거 보여줍니다. 그거 붙잡아라. 그거 붙잡아라. 예배하지 말고 그거 붙잡아라. 마귀의 시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가치 없게, 왜 소홀히 여깁니까?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을 이미 내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의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예배라는 것은 그냥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 예배라는 것은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라니까 내 의무를 하나의 완수하는 것,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피조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세상 일을 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 할 것은 직장생활 아닙니다. 여행 아닙니다. 결혼 아닙니다. 휴식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은 흔히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6.25 전쟁은 예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배 전쟁이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예배가 제한받고 금지받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만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북한으로 통일되었다면 교회는 파괴될 것이고 예배는 없을 것입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지우느냐의 싸움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정전 상태입니다. 분단 국가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불탔고 예배할 처소는 없고 이방인들이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조롱하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곡하였는데, 그런 일들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고향집을 떠나 피난하고 정든 예배당을 뒤로 하고 한강을 건너 낙동강 강변에 앉아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던 피난민들 성도의 눈물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으로 모여든 피난민 성도들 뭘 했습니까? 그 당시 남한 면적의 10%만 남아두고 나머지는 모두 북한군이 점령한 상황에서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피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의 마당마다 피난민의 천막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경남지사가 양성봉 장로였는데 그 허락 하에서 부산 초량교회, 부산 중앙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는 한상동 목사님 옥중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과 그리고 해방 직후에 교회를 쇄신하고자 노력했던 분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부산 중앙교회에서 한경정 목사님과 그리고 다른 장로교 또 감리교 성결교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난민이 되었어. 타향에 왔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속에 터져 나온 것은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제국주의 아래서 황국 시민이 되려고 부역했던 것, 신사참배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범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점 나아가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말부터 교회들마다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2주간 기도회가 마치고 났을 때 신문호회가 배포되었는데 그 신문호회가 어떤 내용이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8월 말에 시작된 그 기도회는 10월 7일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되고 계속 북진하여서 10월 19일 날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이 6.25 전쟁의 전세가 격변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도회 때문에 인천 상륙 성공하고 전세가 격변했다는 것을 증거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기도와 회개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박윤선 박사님, 박형룡 박사님 이들이 평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물론 유엔군의 도움과 국군의 공로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을 오게 하고 국군을 일으켜 세운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어서 승전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6.25 참전 결의 후에 제일 먼저 가장 많은 병력으로 참전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 전쟁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그 이란 전쟁에서 미군 사상자 한 명이 날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이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에 미군이 총 178만 9천 명을 파병했습니다. 178만 9천 명. 그 한반도의 전쟁에서 전사자가 3만 6,940명입니다. 유엔 묘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상자가 9만 2,134명입니다. 실종 및 포로자가 8,176명입니다. 이 숫자는 유엔군 총 전사자의 91%입니다. 유엔군 총 부상자의 88%입니다. 미군들입니다. 그들이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는 영상을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강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여 슬피 울던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 속에서 틈틈이 예배드리는 군인들의 예배, 피난민들의 눈물의 예배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날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6.25 전쟁은 예배 전쟁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 예배, 여러분은 예배 생활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나는 교회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형편 좋을 때 할 수 있는 선택 사항도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된 바로 그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괴로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대 있도록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나라 또한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과 한국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